FWC 대량 학살에 의한 기독교화 2024년 2월 9일 피터 B. 마이어 7.75 유대 기독교 주데오 크리스찬이라는 용어는 기독교가 유대계에서 파생되었다는 사실이나 기독교가 유대의 저작물을 기독교 성경의 구약으로 인정한다는 사실에 관하여 두 종교는 공유해야 한다는 사실에 기초하여 기독교와 유대교를 통합하는 데 사용됩니다. 분열과 정복, 기독교가 슬라브 땅에 도착했을 때 그것은 그리스도가 설교한 것과는 매우 다른 이데올로기였습니다. 물질계를 지배하는 어둠의 세력은 세상의 다른 모든 종교와 마찬가지로 점차 그 가르침을 타락시키고 왜곡하고 화병시켰으며 자비로운 사랑의 공존이라는 메시지에서 어둠의 카톨릭 세력은 탐욕, 이기심, 상호분열, 엄청난 사회적 불평등, 끝없는 권력 다툼의 묘목을 심었습니다. 유대 기독교와 카톨릭 교회의 사이비 기독교는 전 세계적으로 폭력적인 기독교화를 통해 그들의 기독교의 영적 교사와는 달리 참된 기독교 이상을 소중히 여기는 영적인 마음을 가진 수백만 명의 이교도들을 죽였습니다. 그들에게 선택권이 주어졌습니다. 그들이 조상의 신앙을 포기했거나 또는 도마위에 머리를 올려놓고 모든 재산을 교회에 바쳤습니다. 따라서 사형을 집행한 후 모든 소유물은 교회에 몰수되었습니다. 신성한 숲을 방문하는 것과 같은 이교 관습을 실천하면서 선교사들의 주장에 따라 모든 것에서 베어지고 불태워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교회는 점차 공포를 퍼뜨리고 정치적 영향력을 키우며 막대한 부를 축적했습니다. 그들은 가장 순수한 생물을 파괴하고 죽이고 불태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그들이 진짜 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반대자의 교회에 이임받은 종들은 비밀리에 왜곡되고 노예적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을 추구하여 동일한 삶의 철학을 공유했습니다. 카톨릭 교회가 이것에 대해 말하는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의 영적 삶을 유대 기독교 이데올로기와 연관시키고 어둠의 세력이 숨겨진 선전을 듣는 사람들은 수세기에 걸쳐 카톨릭 교회에 의해 축적된 엄청난 업장으로 자신을 훼손한다는 점을 언급해야 합니다. 무지한 가운데 그들은 성직자든 일반 신자든 두 경우 모두 숨겨진 악과 자신을 연관시킵니다. 우주 기생충은 인간이 만든 재난과 배신자의 도움으로 배다 문화의 동지애에 서서히 상처를 입혔고 소위 종교가 도입한 기생신앙과 통제 프로그램으로 사회 전체에 점차적으로 침투했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파괴적인 철학을 도입했습니다. 분할하고 통치하라. 지구상의 군주제 통치 가문의 실행하에 원래 통일되고 윤리적으로 영적으로 고도로 발달된 베다 사회의 봉계에 기여하기 위해 이러한 이익을 전파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들 세력은 미래의 파괴적인 확장을 위한 기지를 구축하기 위해 유럽 중심부를 목표로 삼았습니다. 선입견된 전략의 일환으로 룩셈부르크 가문이 이 독립체의 우두머리에 설치된 제국이 설립되었습니다. 카를 4세는 1355년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역사적 사건에 앞서 공식 역사가 고의적으로 침묵하고 있는 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이 계획을 뒷받침하기에 1342년 묵시적인 재앙, 즉 대홍수가 일어났습니다. 모든 징후는 이 대홍수가 첨단 기술을 사용한 우주 기생충에 의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그 목표는 중부 유럽 정복이라는 첫 번째 단계의 이익을 이회해 원래 국가의 결속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요소를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지역은 자연재해로 인해 점령하기가 더 쉬워졌습니다. 이 기간을 적절하게 분석하면 실제 역사에 대한 매우 정교하고 일관된 조작의 불투명한 덤불을 통과하게 됩니다. 시릴과 메토디우스에 관한 진실. 콘스탄틴 출생 성시릴 826년 869년과 메토디우스 815년 885년은 슬라브의 사도로 알려진 형제였습니다. 시릴과 메토디우스의 조작된 신화를 파멸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문자 언어를 가져왔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는 조작된 역사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과 정반대였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위해 알파벳을 만든 것이 아니라 불행하게도 그들이 도착하기 전에 사용했던 더 완벽한 알파벳의 체계를 저하시켰습니다. 원래 고대 슬라브 해적 대본은 49자로 구성되었으며 표현의 실제 언어적 본질뿐만 아니라 비유적 구성 요소도 설명했습니다. 그 외에도 이러한 개별 캐릭터는 특히 9차크라 시스템의 마지막 2차크라를 활성화하는 주파수 진동 및 소리와 공명하며
이는 우리 영과 연결 및 더 높은 의식의 개발에 중요합니다. 이 언어의 단어는 말 그대로 마음속의 이미지를 불러일으켜 조화로운 소리를 만들어냈으며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시릴과 메토디우스는 우리 원본 글을 체계적으로 삭제하기 시작한 최초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특히 발음할 수 없지만 올바른 더 높은 주파수에 튜닝할 수 있는 모든 기호를 버렸습니다. 오늘날 공식 언어학자조차도 우리 원래 언어가 신탁에 의해 우리에게 부과된 언어보다 훨씬 낫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처음에 그들은 토착 고대 신앙을 외국 종교, 즉 유대 기독교 신앙과 혼동했습니다. 설교자들, 즉 선교사들은 슬라브족에게 외국 신을 위해 자신들의 토착 신을 포기하도록 강요했습니다. 그들은 인식할 수 없을 정도로 고대 부코비카를 단순화했습니다. 그들은 높은 영성 이미지 표현력 및 사람들을 더 높은 의식으로 연결하는 강력한 수단을 전달하는 가장 중요한 문자를 제거했습니다. 이 모든 일을 말을 발전시키고 완성한다는 고귀한 구실하에 이루어졌습니다. 뇌엽 절개술로 두통을 치료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위대한 종족의 아이들은 비유적이고 창의적으로 생각하고 자연적인 신성과 연결되는 능력을 박탈당했습니다. 만자, 슬라브주의 기초는 기독교인처럼 삼위일체 원리가 아니라 만자의 상징으로 조화로운 통일체로 묘사되는 만자의 원리는 즉 몸, 영혼, 정신, 의식입니다. 이 상징은 또한 슬라브에서 가져온 것이며 나치가 사용한 만자로 더 이상 인식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많은 슬라브족 부모들이 살해당했고 살아남은 아이들은 새로운 신앙, 즉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을 그들의 머릿속에 심어 주었습니다. 우리 위대한 슬라브 조상에 대한 존경심은 심각한 범죄가 되었고 그 대신 이스라엘의 우상에게 절하는 것이 큰 미덕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무죄와 망각을 극대화하기 위해 흰색을 검정색으로, 검정색을 흰색으로 불렀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둠의 세력은 진정한 정보와 더 높은 신성한 지식의 뿌리 깊은 근원을 모두 지하에 점차적으로 파괴하거나 불태우거나 숨겼습니다. 이 지식은 바빌론의 수메르 도서관,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도서관, 멤피스의 귀중한 파피루스에 남아 있습니다. 로마의 에트투리아 도서관, 아테나 신전, 야로슬라브의 현자와 끔찍한 이반의 방대한 도서관에 있습니다. 그들은 슬라브의 영광스러운 역사와 그들의 유산을 상기시킬 수 있는 모든 것을 파괴하고 불태우고 숨겼습니다. 그들은 슬라브의 신앙에 따라 엄격하게 금지된 다른 종족과의 피를 섞음으로써 영혼이 없음을 선전하고 백인 종족을 타락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구소련과 미국의 암흑 세력도 동일한 기생 세력에 의해 통제되고 지도되고 있었습니다. 슬라브 지역에서 슬라브 인구를 말살하려는 목적으로 혼합 결혼이 장려되었으며 현재 유럽 연합 내에서도 이러한 혼합 결혼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분명히 최고 수준에서 카발들의 인물들은 모두 동일한 의제와 권력을 갖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화이트 워터에 뿌려진 이성의 씨앗이 모두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슬라브족은 근절되지 않았고 기독교의 회색 덩어리 속으로, 소련 공산주의 붉은 덩어리 속으로, 심지어 서구 시장 자본주의 형체 없는 소스 속으로 흡수되지 않았습니다. 베다는 우리를 위해 인종주의라는 고대의 교리를 보존해왔습니다. 이 가르침은 조상의 유산을 보존하는 모든 인간 종의 의무에 대해 말합니다. 이는 한 종족의 조상 가르침을 다른 종족에게 강요하는 것이 허용될 수 없음을 나타냅니다. 한 인류의 세계관을 다른 인류에게 강요하는 것은 그들의 자연적인 진화 발전을 방해하는 것이며 이는 우주 지식의 관점에서 볼 때 큰 위반이며 그러한 결함에는 심각한 카르마적 처벌이 따릅니다. 카르마는 너무 심각해서 악마조차도 두려워합니다. 인간의 무지로 인해 악이 행해지는 경우가 많으며 베다에 따르면 무지는 다른 모든 잘못된 결정의 원인이기 때문에 가장 심각한 죄입니다. 좋은 소식은 인류의 집단적 카르마가 이미 성취되었고 고대 지식이 이제 우리에게 돌아오고 있으며 우리 조상의 진정한 유산을 회복하기 위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진화의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주의와 그릇된 믿음이 어떻게 인류를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상황으로 이끌었는지 더 잘 이해하기 위해 고대 역사적 사실에 기초한 이 7개의 에피소드 시리즈는 숙고하고 다시 읽을 가치가 있습니다. 출처 파이널 웨이크업 호출 2차 출처 투항 카페